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페이지 분량의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참 전에 섬겼던 한 교회의 어떤 분께서 갑자기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생사가 오고 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분이 이제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그 큰아들에게 몇 가지 말을 남기더라고요. 그 아들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담당 부서 학생이었는데 평소에도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말이 신앙을 잘 가지라든지 뭐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평소에 이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 리스트와 액수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에게는 얼마를 받아야 하고 최 사장에게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읊어줬던 것이죠. 혹시나 자기가 죽었을 때 아들이 돈을 떼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한인들끼리 보통 은행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 거래를 많이 하고 실제로 또 금융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생사가 오고 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말씀이 그런 이야기였다니 씁쓸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수술을 잘 받아서 회복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한다면 자기가 평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자기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변론입니다. 어쩌면 자기 말 한마디로 자기 운명이 결정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누구 앞에서 변론을 하냐면 총독인 베스도,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내연녀이자 누이인 버니게, 이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뭐고 왕은 뭐냐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왕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긴 해도 로마의 허락을 받고 로마의 지시를 받는 그런 왕인 것이죠. 그에 반해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은 그 동네를 오래 다스리고 오래 살고 있는 동네 이장 같은 느낌이라면 총독은 실제로 권한은 많이 있지만 이제 막 발령받아서 동네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는 그런 신임 구청장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딱 이해가 되실 텐데요. 병장 입장에서 자기가 따라야 할 두 개의 큰 권력이 있습니다. 중대장이 있고 행보관이 있습니다. 중대장은 젊죠, 보통. 그리고 계급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행보관은 계급은 높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 군대 경력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군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행보관입니다. 중대장이 훈련을 시켰는데 똑같은 시간에 행보관이 청소를 시키면 그러면 이 병사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늘 그렇진 않겠어도 보통은 계급이 낮지만 행보관의 말이 더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대장이 더 상관이긴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더 높지만 행보관을 늘 존중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높은 사람입니다. 총독이지만 이제 막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 신임 총독에게 자기를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베스도 입장에서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것이죠.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바울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겁니다. 로마인인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느니 유대교 종교의 어떤 규례를 어겼다느니 해도 그 내용을 잘 모를 뿐더러 자기에게는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이때 마침 방문한 아그리빠 유대 왕이 있는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자기보다는 낮은 입장이지만 유대 지역을 오래 다스린 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의 죄목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이 두 사람 앞에서 자기의 변호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기를 변론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부당하게 방금 전까지 2년 이상 옥살이를 한 상태입니다. 2년 만에 자기 변론의 기회를 얻었고 자기 말에 따라서 자기의 죄목이 정해지고 로마에 갔을 때 자기가 유리할지 불리할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최대한 잘 말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높입니다. 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이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분인 줄 압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당신 앞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 총독만 있을 때 말할 때보다 유대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말할 때 훨씬 더 이 종교적인 얘기가 잘 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자기 출신에 대해서 말하죠.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나 자신을 율법을 어겼다고 모함하는 저 사람들이 정통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훨씬 더 정통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만난 예수님을 그저 사실을 전하고 가르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변호를 하는데 이 내용이 재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간증에 가깝습니다. 지금 바울은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2년 이상 감옥에서 지내고 오랜만에 갖게 된 변론 기회인데, 그러니 자기에게 흠이 될 것은 최대한 감추고 자기가 억울함을 어필해야 하는 것이 변론의 기본인데, 지금 바울은 이 소중한 기회에 변론을 하기보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8절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당신들이 누굽니까?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이죠. 그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습니까? 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변론이겠습니까? 전도요, 선포요, 간증입니다. 지금 자기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세자들에게 오랜만에 얻은 그 발언권을 가지고 바울은 왜 당신들이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믿지 못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바울은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번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쭉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택하셨고 직접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쭉 정리해서 설명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모든 일들, 그 중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일도 있고 지금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엮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삶의 기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 나의 삶에 말을 뱉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선교 헌신자 모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